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앞으로 있을 7년간의 기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85년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문호이자 또 시인이자 그런 어떤 귀한 문학가를 할 수 있는 톨스토이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니까 사람들은요, 은혜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황혼기에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고 그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고, 또 뒤에 나온 작품들을 보면 그런 신앙적인 작품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소설인데, 거기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 그런 것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열왕기하 8장 2절에서 우리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이면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성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기 보시면 수넴 여인이라고 나와요. 사장에 보면 이 수넴 여인에 관한 것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를 불러서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 수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 보니까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죽고 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멎었다고 한다면 살릴 가망이 없잖아요. 그 어떤 의사가 심장이 멎은 그 사람을 붙잡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들은 심장이 살아있고 따뜻할 때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억울하고 아쉽고 슬픔이 밀려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단념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단념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갈멜산까지 가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까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또 적시 내려가서 그 아이의 몸에다가 자기 몸을 포개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8장에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엘리사제가 이 수넴 여인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동안 큰 지금 가뭄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는 거죠. 기근을 피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돌아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이 있지요. 과연 7년 뒤에 돌아오실 때에 지금은 나의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다시 원상복귀 되거나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기근이 극심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7년 뒤에 돌아가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이것도 개런티할 수 없는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귀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불확실한 가운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느냐? 어떤 사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간섭은 뭐라고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세상은 나름대로 백그라운드, 스펙, 노하우, 익스피리언스, 이런 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와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좋은 관점은 제대로 보시고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란 거예요.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절 3절 읽었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석과 함께 가서 블렛 사람의 땅에 7년을 오고 가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렛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웃에 있는 블레셋까지 왔습니다. 블레셋 살았어요. 7년이 끝났습니다. 다시 돌아온 거죠.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의 집과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거죠.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 거죠. 요즘 같으면 뭐 등기, 등본 같은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요즘 같으면 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힘 있는 사람이 빼앗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고대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왕 앞에 가서 호소한 것이죠. 이 왕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호소했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때로는 진주가 있고 가주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브라함이 나오지만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왕에게 호소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런 의미란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모든 것을 잘 마치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았어. 총독 앞에 나와가지고 재판받지 않습니까? 총독도요, 유대인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재판을 받기 원한다, 그 말이란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인물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7년을 살았습니다. 돌아왔더니 그대로 자기 집과 자기 땅이 보존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그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희망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그 환경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왕한테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런 수넴 여인을 들어서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선지자의 말을 안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7년간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근이나 흉년은 여러분 단순한 그런 어떤 자연재해의 현상이 아니에요. 물론 자연재해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는요, 대부분 경우는요, 하나님이 그 사회와 그 민족과 공동체를 심판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 이 기근, 흉년이란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그 당시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몇 년 동안 여러분 기근이 나타났습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그 땅에 여러분 모든 것이 메말라진 겁니다. 기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7년이에요. 7년. 엘리야 때보다도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 징계가 더 배가 되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엘리야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때는요, 그때보다 더욱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장 우리가 7절부터 15절을 보면 그 당시 주변에 이스라엘보다 좀 큰 나라고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에요. 아람. 수리아라고 하죠. 그 당시 아람 나라 왕이 누군가? 베나닥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나닥.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이 병으로부터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자기 나라에다 주술가가 있고요, 점쟁이가 있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불러서 내가 살 수 있느냐, 나을 수 있느냐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나닥은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사엘이라는 자기가 신뢰하는 신하를 보내어서 엘리사에게 직접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병업으로부터 나을 것인가 등 자기 나달의 주술가나 영가에게 묻지 않고요. 누구한테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능력을 알고 직접 나서 찾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물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7년 동안 기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달지 않고요. 미래가 불확신 가운데도 그런 거 이해타산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다른 곳에 이주했다가 7년이 지나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믿음 있는 사람을 1순위로 사랑하시고 1순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더 큰 환경과 무대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한 개런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삶이 더 꼬이고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세상은 악이 번영하고 더욱더 악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 예,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길을 만들어요.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3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5절입니다. 게하시가 고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에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물어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7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옛날에 자기의 소유였던 집과 밭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호소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그 왕 앞에 불려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그 행적과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엘리사 선지자가요,
수넴 여인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얻게 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들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정말 선지자를 잘 공경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게하시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왕한테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들어온 게 된 거예요? 수넴 여인이. 왕과 지금 게하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야기의 어떤 대상이 되는 수넴 여인이 그 왕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게하시가 이 수넴 여인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라고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서 보면 이 게하시가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는 물건을 엘리사의 허락 없이 훔쳤다가 숨겼어요.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게하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문둥병에 한번 걸리면요, 정결예배부에서 낫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격리돼서 성 밖에 사는 겁니다. 치유가 되어서 제사장의 그런 허락을 받아야만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5장에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장에 그 문둥병에 걸렸던 게하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수넴 여인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회복해 주셔서 이런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왕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에서 무관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를 불러서 선지자에 대한 행적과 사역을 보고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연히 생각난 것이 아니고 왕을 통해서 이 여인을 도와주고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그런 회복하게 되고 다시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과연 언제 돌아올 것인가? 돌아왔을 때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시 누릴 수 있는가? 그렇게 불확실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신 역사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요, 어떤 경우는 환경도 새로 만들어주시고, 역사를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넴 여인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계약에 쓰임받고 또 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증자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